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도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다입니다. 아마 몇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이상적인 인물인데 나같이 평범한 그리스도인과는 너무나 이질적인 존재인데, 그럼 믿음의 용사죠. 두려움 없이 사역하는 인물인데, 그런 인물에게서 나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라면 그건 참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굉장히 이상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똑같이 삶의 무게를 견뎌야 했고요. 똑같은 문제를 봉착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표현에 따르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두려울 때는 두려웠고요. 외로울 때는 외로웠고요. 그랬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사역이 사실 그러했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전서가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남겨요. 고린도 전서 2장 3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에 난 참 약했고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사역할 때 굉장히 떨었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안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불안해했었고 두려워했었을까? 제가 한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영적 상황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 여러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고대 아주 유명한 쾌락과 향락의 도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신전에는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들이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성행위를 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매춘부죠. 근데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하는 자만 1000명입니다. 얼마나 고린도라는 도시의 성적인 방종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당시 헬라어로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라는 뜻을 지닌 코린디아조는 음행하다와 동일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고린도 여자들이라는 단어인 코린티아이 헤타어라이는 매춘부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합니다. 오늘날까지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사전에 코린티아나이즈를 쳐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live a promiscuous life. 이게 방탕한 삶을 살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음탕한 삶이 나왔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단어가 이제 소도마이즈라는 단어입니다. 소돔에서 나왔죠.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 동성애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린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환락의 도시라고 말하는 라스베가스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죄악된 도시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는데 영적으로 눌림을 느낍니다. 이 도시는 정말 영적으로 음란합니다.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긴장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자세한 건 물어봐야 되겠지만 어쩌면 사도 바울은 내가 이곳에 전도하러 왔다가 오히려 이 악한 음란한 기운의 영향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 일본 선교사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일본 땅에 들어갈 때마다 너무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을 덮고 있는 음란한 문화가 너무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오히려 영향을 받을까 봐 너무 떨린다고 말씀을 하시답니다. 실제로 선배 선교사 중 몇 분은 일본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일본 땅에 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도박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슷한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기운이 음란하게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도시, 한 지역을 덮고 있는 영적인 기운이 있습니다. 한 장소를 지배하는 영적인 기운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묘지 앞을 지나가 보십시오. 그 공동묘지를 지배하고 있는 스산한 기운이 분명히 있습니다. 술집을 지배하고 있는 그 영적인 기운이 있습니다. 신혼여행을 태국 푸켓으로 갔는데요, 밤에 도착해서 몰랐는데 이상하게 영적으로 안 좋아요. 어두워요. 무거워요. 다음날 새벽에 커튼을 쳤더니 엄청나게 큰 사원 바로 앞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좀 민감하신 분들은 왜 절에 가면 막 머리 아프다 막 이런 얘기들도 하시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긴장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눌렸습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은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 오늘 본문에서 그동안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낯선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 단어는 생업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을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저희가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함께 읽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이 일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디에 사도 바울이 생업을 가지고 일했다고 했습니까? 그동안 다 사도 바울은 전도만 하고 다녔습니다. 선교만 하고 다녔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았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후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2차 선교여행 도중,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고린도에 와서는 그런 갑자기 생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선교비가 다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생업,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2절 후반부를 볼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갑니다. 바울이 면접 보러 간 겁니다. 나 좀 써달라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동역했던 이는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부자입니다. 큰 밭이 있어서 그걸 팔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1차 선교 여행 중에 같이 다니면서 돈 좀 썼을걸요? 근데 2차 선교 여행 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 둘이 싸웠어요. 지금 바나바 옆에 없습니다. 온전히 안디옥 교회가 보내준 선교비로만 여행을 해야 되는데, 원래 계획은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걸 트시고 어디로 인도하세요? 유럽으로 트셨습니다. 백삭 안 들었을까요? 유럽에서 체류비 들었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생업을 찾습니다. 빈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수중에서 떨어지면 누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약해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사도 바울 진짜 궁핍해졌습니다. 정말 가난해졌습니다. 근데 너희의 믿음, 생긴 지 얼마 안 된 너희로부터 들리는 이 믿음의 소문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는다. 실제로 5절을 보면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를 모금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 곤궁했습니다. 왜?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아시죠? 그 바로 전 12절은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나는 비천에도 처해봤다. 나는 풍부에도 처해봤지만 나는 궁핍에도, 배고픔에도 처해봤다. 언제?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은 매우 궁핍하고 가난했습니다. 자, 이제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나는 약했고 나는 두려웠고 나는 떨렸다라고 말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눌렸습니다. 이 영적인 음란한 기운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또 하나, 그는 경제적으로 곤궁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눌림에 살아가죠. 경제적인 공핍함 때문에 걱정하며 살죠. 이민사회를 사시는 분들 중에 돈 쌓아놓고 사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다 경제적인 빈궁함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사도 바울도 똑같이
환경에 눌렸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 그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았는가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3절과 4절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강조해 주시면 노란색으로 된 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생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업. 예, 사도 바울은 지금 생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업은 천막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회당에서 강론합니다. 전도합니다. 설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업을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생업 때문에 본업을 잊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생업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본업은 예수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생업을 하는 이유는 이 본업에 집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생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생업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업일 뿐이고 여러분의 본업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업은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체성을 망각합니다. 본업 잘 감당하라고 생업 주신 것인데 생업에 파묻혀서 본업을 소홀히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생업 때문에 본업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누가 여러분에게 직업이 뭐냐고 물으시면 이렇게 답하셔야 합니다. 생업은 건축가인데요, 본업은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생업은 부동산 에이전트를 하는데요, 본업은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생업은 내가 선생님이고 뭐 의사고 뭐 간호사고 뭐 학생이고 그런데 본업은 주님 전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요, 말씀에 붙들려 살았던 것 같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다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환락의 도시를 살고 있습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 문화가 음란합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 대화가 음란합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 지나가는 여인들의 옷차림이 매우 선정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도시에서 음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 경제적인 궁핍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합니다. 돈에 사로잡히기 쉬운 환경이지만 그는 돈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그도 한때는 학벌과 성공하는 욕망에 사로잡혔지만 그는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큰일 났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돈에 붙잡혀 사는 것 같습니다. 요새 한국에서 나오는 뉴스의 대부분이 뭐냐? 주식이더라고요. 집값 올라가는 얘기더라고요. 이 대한민국이 온통 돈 하는 사회입니다. 예, 대한민국 사회는 문만 열고 나가면 돈 얘기하는 사회입니다. 그 사회에 살다 보면 다 돈에 붙잡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돈에 붙잡히지도 환락에 붙잡히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그가 처음 고린도에 올 때 두려우고 떨렸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을 때 그에게 두려움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돈에 붙잡힌 자가 있다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 안 할 줄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돈에서 해방됩니다.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두렵더라고요. 사실 두렵더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드니까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보스턴에 살다가 아틀란타로 오게 됐어요. 제 인생 계획에 아틀란타는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아틀란타라는 도시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어떤 도시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공부를 그만두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 두 개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는데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겠구나, 미래가 있겠구나, 소망이 있겠구나.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 베델교회를 보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기쁘게 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씀 두 개 붙들고 그냥 온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주조하면서 기도 모임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두렵습니다. 평생 개척교회 목회자 아들로 자랐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물론 기도하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은 주시지만 눈 떠보면 두 가정입니다. 우리까지 세 가정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이게 될까? 개척이 될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결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며 불길을 지나갈 때에 내가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너를 사랑한다고. 19절에 가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을 붙잡는데 이 말씀이 나를 붙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에 붙잡혀 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의 시편 91편 말씀, 전등자의 그늘에 사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시 어려움을 겪는 자가 있다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사도 바울은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삽니다. 우리랑 똑같이 두려웠다고요, 똑같이 어려웠다고요. 그런데 그는 이 가운데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립니다. 9절부터 볼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웠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두려움이 그에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는 것은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어요. There are many people. 사람이 많다. 그랬더니 한글 성경이 번역하고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영어 성경에 나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절과 11절에 접속사 so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는 머물고 싶지 않은 도시입니다. 환락의 도시입니다. 영적으로 나를 누르는 곳입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곳입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너와 여기서 함께해.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을 그 자리에 머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 18장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의 만남을 강조합니다. 네, 귀한 만남입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은 구별된 삶을 추구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는 구별된 삶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8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니 무슨 사도 바울이 머리 깎은 이야기까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나?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머리 깎는데, 그렇죠?
도대체 무엇이 중요해서 사도 바울이 머리 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서원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았더라. 이것은 서원과 관련이 있었던 거죠. 그럼 도대체 무슨 서원인가? 민수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찾겠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 민수기 6장으로 가시면 그 유명한 나실인 규례가 나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서원이에요, 그렇죠?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근데 어떤 내용이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실인 서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그게 한 달이든 석 달이든 1년이든 3년이든 하나님, 내가 이 기간 동안은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하면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5절에 따르면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됩니다. 머리를 길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원래 머리 짧아야 되지만 나실인 기간 동안은 길러야 돼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가 긴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머리가 긴 걸 보니까 지금 나실인의 규례를 하는 중이구나 알라고. 세 번째, 6절에 따르면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나실인의 기간이 차면, 내가 정한 한 달, 두 달, 세 달 혹은 1년의 기간이 차면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느냐? 13절.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은 회막문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18절.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밉니다. 이제 상황이 파악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실인 기간을 하는 동안은 머리를 길었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자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다가 고린도를 드디어 1년 6개월 만에 떠나게 됩니다. 18절을 보니까 수리아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겐그리아라는 도시에 이르자 드디어 나실인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머리를 자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고 했죠. 그럼 언제 서원한 걸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더니 이 도시가 너무나 음란한 도시입니다. 문 밖만 나가면 온통 음란한 사람들이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나실인의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눈으로 음란한 거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음란한 도시를 살면서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런 고린도에 들어가자마자 나실인 서약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그는 계속 머리를 길렀습니다.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음란한 땅 고린도를 떠나고 겐그리아는 지역에 가자 드디어 이 끝났기 때문에 머리를 자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구별된 삶을 살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찾다는 말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침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기간 동안 나실인의 서약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겠다. 몸을 구별하고 생각을 구별하고 보는 것을 구별하고 살겠다. 저는 어렸을 때 평소에는 새벽 기도를 못했다 할지라도 학생이지만 사순절이 되면 새벽 기도 제가 작정하고 다녔습니다. 그 기간 동안이라도 무슨 미디어 금식을 하든지 보냈습니다. 여러분, 2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실인의 서약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에 누군가가 나는 이번 새벽 기도 기간에, 사순절 기간에는 새벽 기도를 나와야겠다, 이런 서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삽니다.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사도 바울 에베소를 잠깐 있다가 떠나는데 사람들이 언제 돌아올 거냐, 좀 더 있어주면 안 되느냐 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 뒤에 돌아올게, 6개월 뒤에 돌아올게가 아니라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범사에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여주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 나 오늘 아니면 내일에 옆에 도시 라그랜지 가가지고 내가 1년 동안 살면서 내가 사업을 해서 좀 돈 좀 벌게라고 말하는 자가 있느냐? 아이고, 내일 일을 모르는데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인데 어떻게 그런 계획을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라. 주의 뜻이라면,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살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일 저런 일 사업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말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 여러분의 입술에 이런 언어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영어로 if the Lord wills, if God wills, if God allows,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함부로 인생 계획 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도전이 되는 것, 우리가 똑같은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는 지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안디옥이 어디입니까? 본부입니다. 자기가 떠났던 선교여행을 떠났던 본부로 돌아옵니다. 아하, 22절까지가 2차 선교여행의 끝입니다. 사도 바울은 집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종결어미가 아닙니다. 23절로 이어집니다. 2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돌아갔는데 얼마 있다가 3차 선교여행을 또 떠납니다. 왜?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정말 놀라운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2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잠깐 쉬었다가, 그게 몇 주인지 며칠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잠깐 쉬었다가 다시 3차 선교여행을 나갑니다. 다시 주의 일을 하기 위해 나갑니다. 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해야 되니까. 그의 속에는 지치지 않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지 말아야 될 표현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마다 왜 이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 번아웃 되었습니다. 내려놓을게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 번아웃 되었다는 말은, 내 속에 에너지가 태워졌다는 말은 그동안 나로 하여금 사역하게 했던 그 에너지가 내 열정이었다는 말입니다. 내 열심이었다는 말입니다. 예, 그건 소진됩니다. 그래서 번아웃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사역하는 사람은 절대로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번아웃 되었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그 일을 했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하는 사람은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잠깐 쉬어야죠. 당연히 쉬어야죠. 그러나 번아웃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2005년에 갔으니까 16년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번아웃 되지 않았습니다.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나 다시는 설교 안 해. 다시는 내가 선교하나 봐라. 그런데 말하기를, 내 속에 불 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있어서 나는 또 선포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내가 이전 교회 열심히 일하다가 번아웃돼서 이제 베델교회에서는 일 안 하고 쉬어,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얘기하지 말고 잠깐 쉬고 일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사도행전 18장에서 놓치지 말고 언급해야 될 만남은 바로 이 부부와의 만남입니다. 이 부부는 대단한 동역자입니다. 앞으로 성경에 6번이나 등장하고요.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 명단이 나오는데 여러 사람은 그냥 이름만 언급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부는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이다 그럽니다. 야, 이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목회자의 사역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로 사도 바울을 따라서 떠납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같이 떠납니다.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사업 정리하고 따라갈 정도입니다. 대단한 동역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부부가 어떻게 해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느냐, 나름 사연이 있습니다.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2절을 볼까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는 글라우디오가,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거든요.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는 거로, 이게 역사적 사실인데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 본토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거죠.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장막 사업처도 로마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민자를 추방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추방한 거예요. 여러분, 아틀란타에 우리가 이민자로 사는데 나름 자리 잡고 사시잖아요. 집도 있고 뭐 사업체도 있고. 근데 어느 날 이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사람들 다 떠나라, 이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 정처 없이 떠돌다가 고린도에 가서 드디어 자리를 잡고 산 것입니다.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원망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원치 않는데, 나 그냥 로마에 살고 싶은데, 이탈리아에 있고 싶은데, 근데 원치 않는, 예기치 않는 일 때문에 지금 고린도에 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만난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인생 계획에서 고린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내셔서 유럽으로 보냈다가 아테네 갔다가 고린도에 와서 두 사람이 만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놀라운 것 하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요,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절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흘러온 가운데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틀란타라는 도시는 없었습니다. 계획 없었습니다.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공부했고 보스턴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2013년도에 제가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예기치 않게 이곳으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놀라운 복된 만남들을 계속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곳에서 너무나 귀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제가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는 이 부분에서 굉장한 감동이 있겠구나. 그닥 없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 20-30년 전에 내가 20-30년 뒤에 아틀란타 가서 살아야지 계획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았다고요. 이 인생을 계획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기치 않게 나를 아틀란타로 흘러오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곳에서 귀한 만남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물론 사도 바울만큼은 못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인하여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상치 못한 땅으로 인도하시지만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굴까요? 생업이 있지만 본업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요? 돈도 정욕도 아닌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또 누구입니까? 나실인처럼 구별된 삶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에 여러분에게 구별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누구입니까? 내 계획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렇게 말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내 힘으로 일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일하기에 쉽게 지치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는 않으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복을 누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만남의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다. 우리 계획은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주 위에서라면 이것이 우리 본업입니다.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습니다.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오지만, 환난이 올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때론 두렵고 외롭고 환경에 눌리지만, 그래서 생업을 가져야 되지만 생업이 아니라 본업을 위해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임을 알았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어떤 환경에서도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 나실인처럼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며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사역하여 번아웃되지 않는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복을 누리는 자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내게 울림과 떨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은혜가 내 삶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감사하다고 결단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게 생업을 주셨지만 나는 주를 위해 사는 자입니다. 나의 본업은 아버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시린처럼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 비정상적인 아버지의 음주문화와 이 음란한 문화 가운데 나는 구별된 몸부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역하지 않게 하시고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사역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베들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이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고 말씀을 통해 권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놀랍도록 동행하심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도전받아서 이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